듣는 모든 부모님들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은 다 우상입니다. 불순종,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대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해라.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에 뭐 돈 듭니까? 순종에 뭐 시간 듭니까? 아닙니다. 그 같은 시간에 살면서 일상에 말씀대로만, 성경 말씀대로만 적용을 하면 천대의 복이 내린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까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니, 이게 웬 로또입니까? 이게 대박 아닙니까? 왜 억지로, 왜 그렇습니까? 사단한테 이미 갈렸기 때문에. 말씀을 팔아먹는 자가 있으니 유다는 처음부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을 놓치는 것은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영혼육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니 마침내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힘들게 살고, 들림의 소리는, 나팔 소리는 들을 수도 없고 영벌에 처한다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비소노릇만 잘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만 얻어다가 잘 먹이면은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를 들고 목이 피어나도록 부르짖고 그냥 야단을 치면서 달래면서 그냥 음식을 먹이고, 그러나 먹고 안 먹고 뱉고 밟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성도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들림교회 일부 예배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불편하셔서 못 움직이시고, 우리도 지금 연세가 높으신 한상희 장로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응급실에 계시다고 해서 뛰어갔습니다. 온몸이 그냥 열이 났다 추웠다 이랬다 추웠다 이랬지만 가서 종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제 손 써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먼저 회개하고 차 타가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리고 증보기도 하고 증보회개하고, 그 할아버지 장로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장로님이 그냥 그 몸이 열이 난데도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예수 핍니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열이 나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 밤에 종이 손 얹었더니 주님의 피 묻은 손이라고 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가시고 이 유튜브를 듣는 귀한 환우들이요, 들림의 말씀이 먹어질 때 영혼육이 확실하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림 말씀으로 해서 수도 없이 간증의 나눔이 있지만 제가 쉽고 간단한 것으로 조금씩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전번주 금요일 날에 예배가 끝나고 나니 몸에 염증이 있는 것 같아서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악한 귀신의 짓이 아니냐 하는 설교 도중에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목사님은 병원에 가도 좋다, 가서 주사도 맞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치료받는 건 좋지만 먼저 하나님은 건강과 부유와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연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먼저 어둠의 세력을 쫓아라. 염증이 난 것도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것이니 쫓아라. 먼저 내가 어디서 말씀을 놓쳤는가 생각하고 쫓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병원에 가는 것도 가하다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어깨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을 결국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어깨에 결국 염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염증이야 하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어서 아프다고 사진 찍어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 더러운 악한 존재들과 귀신은 쫓아내라 하고 방언을 하고 회개한 다음에 막 쫓아냈습니다. 나도 나가라고 나는 회개했다고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고 내게 생명이 있다고 질병의 영들하고 마구 부르짖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도 그거 낫질 않고 너무나 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며칠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내게 주신 말씀 같아서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어깨에 손을 대고 내 어깨를 막 염증으로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은 나가라고 외쳤더니, 사단아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외쳤더니 그렇게도 쑤시고 아픈 것이 놀랍게도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병원 약도 끊었습니다. 도리어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다 치료가 됐습니다. 내 몸에 있는 각색 질병을 회개 기도와 순종으로 쫓으며 싸워 이겼습니다. 주님 항상 말씀 붙잡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들림 가족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환우들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가 낳았으면 나도 낳을 수 있고 내가 낳았으면 여러분도 낳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걸렸을 때 회개하고 모든 환경이 내 죄라고 하고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부유로 주시고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부르짖고 어둠의 권세 죽이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그냥 질병을 주고 갈라놓으려고 하고 불순종을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부부와 사이도 그냥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사단의 짓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 권사님의 간증을 간단히 우리 환우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아멘 하십시오. 저는 전 목요일 아침 10시 병원에서 CT를 검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느라고 그 전에 아침 금식을 검사를 위해서 금식한 후에 교회로 속히 달려가 수요 비상 예배에서 들림에 대한 두렵고도 소망 있는 말씀을 먹고 집에 가서도 간절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니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지금 힘드는 상황이 있지만 안전하게 검사 잘 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형제를 넣고 기계에서 검사를 하는데 약물이 의료기기 불량으로 해서 그게 들어가지 않고 다시 넣기 위해서 자꾸 처리를 하는데 영상학과 기사의 실수로 혈관에 피가 막 쏟아지듯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이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환자들로부터 중환자실에서. 근데 우리 들림 가족이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도 저는 1분도 못 자고 검사를 받으려니까 긴장하고 호흡이 막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중에 이런 사고가 또 게다가 더 나니까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지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우리 들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다. 나는 순종하는 권사다. 나는 들림의 자녀다. 내가 말씀을 배운 대로 처치가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나고서라도 계속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생명, 예수의 피 생명, 나를 살렸다. 수없이 하셨을 때 피가 멎었습니다. 모든 상태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히 안정되고 호흡도 정상이 되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은 기적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정말 들림이 해주신 말씀을 정말 저는 더욱더 붙잡겠습니다.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예수의 피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냥 쩔쩔매다가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웃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간단히 몇 줄을 더 읽어드릴 테니까 환우들은 잘 들으시고 또 옆에서 봉사하시는 가족들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배에서 말씀으로 저주를 막아라 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예배는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같이 들렸습니다. 나는 영적 비밀을 그동안 너무 몰랐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만 원불교 골수인 집으로 결혼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었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조상의 그 저주를 모르고 제사 지내고 조상 숭배까지 하였으니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항목에서 범죄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가문이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를 모르는데요.
제가 류마티스로 인해서 결국은 큰일을 당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주님께서도 저를 택해 주시고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조상의 유전과 조상 귀신이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실력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월 초파일에 의료사고를 몇 번을 무섭게 겪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은 사고 날 때마다 도대체 이유 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4장처럼 너희 열조가 나를 버렸다. 아비의 죄악을 3, 4대에 가겠다. 열조가 너희한테 범죄하여서 그것이 자손에게 흐른다. 민수기 14장 18절처럼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 하나님 주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상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도 큰지 너무나 크고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한 번은 조상의 귀신들 이름을 내가 마구 불러가며 쫓고 있는데, 그만 내 속에서 어떤 존재가 확 소리치면서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나 자신도 놀랐는지 처음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체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모르면 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당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정신 차려야 될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요. 이 시기를 아십니까? 자, 또 읽어드립니다. 회개해야, 간절히 회개해야, 내 조상들의 모든 죄도 회개해서 그 조상의 유전을 끊어야 조상의 귀신을 비롯한 사단의 소탕됨을 더욱더욱 들리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부 예배에서 불신결혼이 얼마나 인생의 큰 올무이며 성경 구절마다 덧취되며 채찍이며 가시인지 그것이 대대손손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처럼 우린 배우자로 믿지 않은 자를 택해서 중보기도와 연단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벌써부터, 제 아들은 불신 결혼할까봐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고, 그 이유를 자세히 저는 성경을 통해서, 들림교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먼 데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분의 아드님이. 근데 엊그제 제가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편찮아서 갔더니요, 아주 막 키가 더 큰 거 하고 막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육을 잘 시키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처갓집까지 예수 잘 믿는 배필을 택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 말씀 잡고 순종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만 붙잡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내 자녀가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들림 가족 모두의 자녀들도 꼭 신결혼해서 축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손대실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리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간단한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이여 들으십시오. 부모님들이여 들으십시오. 오늘 들림교회 2부 예배 설교 말씀은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이었습니다. 귀신을 추방하고 성령으로 채워라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악령과 귀신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치고 밀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명을 맡은 후 목사님의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저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확신이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귀신을 어떻게 쫓는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의 침입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라. 두 번째, 조상의 저주의 유전을 끊어버려라. 성령이 위배되는 것은 다 잘못이다. 세 번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 죄는 가해자가 가게 되어 있다.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 부지부식간의 귀신을 너희가 초청하고 있다. 내가 귀신을 선택한 것이다. 다섯 번째, 회개해야 내적 치유가 되니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회개한 후에 귀신을 쫓으면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다. 일곱 번째, 사단의 일당을 철수시켜라. 사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77번째까지 다 들어라 이거지. 이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덟 번째, 천사의 파송을 부탁하라. 천사야 오라.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언제든지 천사를 파송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말씀하시면은 천사를 파송을 부탁합니다. 9번째,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하여 꾸짖어서 내쫓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더 담대히 귀신과 악령들을 쫓고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로 더욱 작정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축복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더욱더욱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림교회 장로님 다 왔습니다. 아이고, 장로라고 들켰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예수께서 쫓으시는 귀신을 우리가 추방하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배가 뒤틀리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토사광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몸이 약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약을 수도 없이 먹고도 겨우겨우 회복되는데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목사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말씀을 자발하신 그 음성을 기억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생명, 예수의 피 생명, 나 회개했으니 예수의 피가 넘친다를 마구 외쳤고 하나님의 생기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뒤틀리던 배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이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시작 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마구 부르짖었습니다. 방언 기도 시작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막 끼치기 시작했고 하품이 계속 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모두 쫓겨나가서인지 다른 설교 말씀보다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설교 말씀이 꿀맛 같고 눈이 반짝 뜨여서 설교 시간이 꼭 10분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날 1시간 40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요, 설교 말씀에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들어했던 목사님 말씀을 귀신 충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실 자리에 귀신으로 충만케 한 저의 죄를 엄청 회개하면서 회개와 순종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겠습니다. 오늘도 들림의 길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사랑. 아멘. 우리 찬양으로 어떤 것들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무슨 짓을 해서 우리를 흔들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만 잡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 침노하여 들림 신부들이 확실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청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우리 환우들도 함께 불러주시고,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찬양을 드린 다음에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단을 들림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기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부르짖어라.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주 안에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로 주 안에서 영생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순종을 우리에게 명함을 우리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순종을 우리에게 명함을 우리로 믿음으로 권능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너무나 저희가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거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이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거 하나님 손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활에서 지쳐있는 저희들을 보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아픈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환우들도 지금 이 들림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고 어둠의 권세를 쫓습니다. 주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들이 있고,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빚에 쪼들리는 아버지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힘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이여 해코지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여 불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좋은 곳을만 주는 아버지께서 주님 잘했다 칭찬하시며 영원 유기 아버지 마음껏 누려주는 이 땅에서도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로 구속사적 거룩한 생활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림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잡을 때 여러분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마음과 몸의 허약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외로운 짐 주님 손에 맡기고 올려놓으십시오. 슬픔도 주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억울함도 주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불순종의 결과라고 다 내 죄값이라고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통과 두려움과 뻔뻔스러움이 있었던 거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풀림으로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이 옵니다. 부지불식간에 생각지 않은 날 나팔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들림 못 받으면 끔찍한 일로 여왕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죄에서 자유롭고 아버지와 주님께로부터 예수의 피를 받았으니 해방된 감남류 휴거신부 신랑 되신 아버지와 재림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우리의 죄를 다 말씀받고 씻었사오니 이제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저희 들림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지 않을 천국으로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만 믿습니다. 이 시간 먹여주시는 구원의 양식으로 이 음성을 듣는 이웃의 사랑하는 환우들과 하나님이 움직이기 힘들고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들과 이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혼육의 형통함의 복을 부어주시사 완전한 7영의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여 성전을 찾지 못한 혈육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말씀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틀림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먹어지는 말씀이 모든 환우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부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큰 목소리를 합독할 때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무슨 뜻? 무슨 뜻?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들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주님 재림하실 때 모일 겁니다. 나팔 불 때 다 모일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다 주님 앞에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날이 무슨 날? 들림받는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성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읽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도요, 그리고 몇십 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사명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까?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목자들도 수없이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었지만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가고 불순종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참 있은 다음에 전 진짜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불순종해서 말씀에 전부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4절.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에게 대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벌써 대적해요. 딴 생각해요? 딴짓해요. 순종한다고 하고 아멘하고 절대로 불순종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붙잡힌 자입니다.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래요. 지가 하나님이래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래.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지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반자, 배도자, 막 쭉쟁이 가라지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가짜들이 나올 때는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면은 오늘 38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다. 무엇을 강림하심을 누가 바래요? 우리가. 신부감들이, 기업 물을 자가, 감남류들이. 아멘. 오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근 포도주들이. 아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신부감들이, 양육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자와 또 전하는 자가. 아멘. 재림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영원한 소식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세상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 버겁고 어떻게 할 수가 힘들어. 그래도 막 핍박을 받아.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네 하고 앞에 서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알아듣습니다. 강림하심 그랬습니다.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것은 된 일이고 이제 될 일로 심판하러, 의로운 자를 심판하러 하늘로부터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땅으로 second coming, 재림하실 때의 그 강림하심을 헬라어로 파르시아스. 시작. 파르시아스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아멘.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바짝 붙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얼마나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뭐 벨 음해도 받고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마 당해보신 분도 너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아주 그 속에서 너무나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수모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든 것을 당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힘드시지 뭐 나 같은 게 무슨 힘들기는,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망이 뭐예요? 들림, 주님 재림, 강림, 휴가 가는 거. 아멘입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다 해결되는 날이야. 그때는 그냥 끝난 거예요. 다시는 두 번째 들림은 없어요. 한 번 오시면 그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12살 먹은 아이가 드럼을 쳤어요. 사실은 우리 청년부에 형아가 해야 되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 그 찬양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연습을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은 동생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얼마나 어제 늦게까지 연습을 하든지 오늘 잘 해냈어요. 아멘. 그가 나눈 보고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들림은 한 번뿐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줄로 믿습니까? 39번째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무슨 때? 재림 때, 들림 받을 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가 언젠데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가뭄과 난리와 전쟁과 음란과 말할 수 없이 불순종하고 배도자가 많이 일어날 때에, 불순종할 때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을 붙잡은 순종하는 자는 그 각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불순종과 순종을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는 줄로 저는 믿어집니다. 그날에는 남모르게 은밀히 눈물 흘리며 충성하고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손이 삐뚤어져서 그걸로 그저 팔을 다듬고 와서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걸레질 하면서 힘들지 않아? 아니요 목사님 재밌어요. 주님이 보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핑 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빨리 쌓으십시오. 봉사한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전부 하늘나라에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구원받아서 올라갔을 때 집이 있어야 돼요. 천사들도 있어야 돼요. 저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천국만 보면 제일인가? 그럼 안 보면 제일이냐? 그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면 본 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정직하면 당당해요. 지옥 봤으면 봤다고 하는 것이고, 저같이 지옥을 끄트머리 찌끔만 봐도 이렇게 세상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믿을 만한 것은 믿으세요. 아멘. 잘 믿으면 나도 그런 은혜와 은택과 은총과 은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때 그냥 한 묶음으로 그랬습니까? 각각 사람에게, 그렇죠?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면류관이 다 다르고 상급이 다 다르고 집이 다 다르고 사는 곳이 다 다르고 천사의 그 모든 숫자가 다 다르고 천층 만층 구만층에 살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자랑의 면류관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야, 세상에 잠깐 사는 나그네집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요 며칠 남았는지 몇 달이 남았는지 요 가운데서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지가 올라가 있는데 그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자식이 그냥 돈이 그냥 명예가 그냥 무슨 뭐 부모가 뭐가 그 뭐 회사가 학교가 무슨 뭐야 가정이 뭐가 못 올라가시오. 말씀은 변치가 않아요. 그 말씀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배도자입니다. 이렇게 배반자가 많아서 불순종이 많을 때 때가 가까운 줄로 알아. 그러다가 진짜가 나타날 때 전쟁이 터지면서 들림 받으면 땡 끝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팔소리 날 때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또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물원대소하고 다 죽은 영혼이 그냥 전부 안 망가지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 섰을 때 각각 안 봐줘. 너 나 한 사람 한 사람 선악간에, 선악이 뭐죠? 순종과 불순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둬야지. 너 아주 잘나서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너 엄청 잘난 척했잖아. 너 혓바닥 왜 조심 안 해? 너 행동은 이해 아멘하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넌 불순종 길로 갔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3, 4대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 심판대 앞에 드러나 행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갚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나쁜 거 주세요. 정신 차려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가고 못 가고 우리에게 심판은 없어요. 심판대라는 것은 겁나죠 듣기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보혈로 순종함으로써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의 심판은 없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불구덩이로 빠지는 뭐 유황불로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고 멸류관 받는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뜻은 그렇지만, 그러나 순종치 않아서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떤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때 심판돼서 너 뭐 하는지 알아? 행위의 심판이 뭔지 알아요? 나 멸류관. 무슨 상관? 와, 이거 제 집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집이 있어? 이렇게 보석을 해요. 이게 내 옷이에요? 이게 나한테 지금 심부름하는 천사들이에요? 매 순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 잘 믿고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도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듣는 자는 죽었는데 나사로야 했더니 나왔어.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으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산 자만 아니에요. 나팔소 날 때 홍춘원 누구누구 부르지 다 올라와라 이렇게 안 해요. 아멘이세요? 이름 각자가 순종으로 영의 귀가 생명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전신갑주로 건강하게 귀가 열린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영으로 들을 자는 나사로야 한 것 같이 홍춘아 하듯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심판은 주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몽땅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황불로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은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악으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마귀 밥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법을 따라가고 죽거나 살거나 어떤 집안의 법성 난리가 쳐도 순종해보세요. 그러면은 몇 대째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 듣고 철이 들었는데도 불순종해요. 그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요, 기업 물을 자가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었어도 말 안 들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쬐끄만 6살 7살 먹은 애가 지옥 가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한 20세 전에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다.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거는 들리면 절대로 못 받아요. 왜? 이미 철이 나서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애기도 의지가 있어요. 오늘 드럼을 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물이 나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여기 신문 자료를 잔뜩 놨어요. 내가 이 신문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 성경과 너무나 똑같아서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동성애 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법이 통과되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동영상을 전부 무슨 영상이야 그게? 야동상? 무슨 음란 영상을 전부 보고 있대. 친구만 만나면 그게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요, 죽으려고 환장을 하면 뭘 못해요? 부모들이요, 목사요, 피눈물을 흘리세요. 우리 민규가 얘기했듯이 들림은 한 번밖에 없다.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혓바닥을 꺼내서 자르는데 안 죽었어요. 죽고 싶어서요, 죽으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그냥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안 죽였어요. 성경 말씀 다 여러분 노트에 있습니다. 안 죽어져요. 안 죽어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요. 안 죽여져요.
그 맛을 보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린애가 일부의 중요한 말씀, 환우들을 위한 중요한 말씀, 저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아픈 사람이 제일 외롭고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서럽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도 내 가족이 아파봤고 내게 맡긴 귀한 여러분들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자다마도 뻘떡 일어나서 중환자실을 못 뛰어가요. 왜 그래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난 이러다 감옥 가더라도 난 이걸 들림을 전할 거예요. 어떤 정부에서 동성애해서 뭐냐 무슨 짓을 하든지 별소리를 다 하든지 간에 아이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요? 교회에서 키우세요. 자식들 어디 가다 내판가 치지 말고요. 교회에서 키우세요.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에서 키우는 자식은 절대로 안 망해요.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복이 있도다. 저의 일가친척들까지 나는 복이 받을 것 같아. 그러나 아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은 저와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멸류관을 받을 그 심판이지 행위대로 받는 거지 악의 심판. 불순종해서 그냥 너 순종한다고 하면은 잘하더라.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예수님 제가요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아세요? 유산됐어 저리가. 그랬더니 성경에 있죠?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회개를 안 하더라. 이런 가짜는 어떡할까요? 제가 지금 우리 민규가 어린아이가 오늘 12살짜리가 트럼을 쳤어요. 잘하죠? 응. 시큼시큼 자꾸 쳐다보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아가들이가 쑥스러워하니까 잘했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어제 늦게까지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도 개미의 얘기를 하시면서 엊그제 생명의 말씀 주셨어요. 준비하세요. 그냥 해치우겠다고요? 들림이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아세요? 전쟁이 안 나가겠다고요? 예수께서 분명히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를 들이대며 칼을 들이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들이 그딴 거 없어요.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겁주지 마세요. 그래? 그가 바로 칼을 들이댈 때 아이고 나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럴 날이 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전쟁이 안 난다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들어서 사람 몽둥이로 좀 쓰고 있어요. 전쟁 나는 동시에 양쪽에서 전쟁 나기 전에 천사들이 지구 사방에서 바람줄을 긋고 있어요. 그만 됐다. 이제는 14만 4천이 신부감들이 순교자의 피가 이루어졌다 할 때 탁 넘어서 전쟁 나면 동시에 들림. 그 다음에는 666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절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 영이 어땠다 뭐 누가 뭐 환상을 봤는데 뭐 어디 가니까 더 용하고 막 말로 말이야 그냥 아니야 그 베드로 말이 맞아 바울 말이 맞아 아니야 누구 말이 맞아 말로나 우리도 뭐 문목사가 그랬어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해서 이 말 저 말 해서 정신없이 주의 날이 이뤘대. 예수님 말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대. 불발탄으로 끝난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정신 차려. 성경 보고 말씀 두고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그냥 전도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께서 어련히 이끌어 주시라. 시동심하거나 겁을 먹고 막 3년 동안 먹을 누룽지를 막 해가지고 그냥 물하고 합쳐서 산소가 지금 파묻고 있다고 거기 들어갔대야. 이게 웬 소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이렇게 영적으로 막 뭐가 봤대 어떻대 조심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조심합시다. 또 남의 말하는 것도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세요 하고 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남도 판단하지 말고 나도 경망스럽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혹은 말로나 말을 헬라어로 로그라고 해요. 로그라고 해요. 말 가지고 막 그냥 나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어떤 목사님 말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말 어떡고 말 조심합시다. 정말 말 좀 조심합시다. 아멘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그렇게 얼마나 가짜 그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가짜 편지가 많았어요. 여기 좀 그랬죠? 편지라는 말 나오죠? 영으로 말로 혹은 누구한테 받았다 하면서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대 며칠 온대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요? 3절 볼까요?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여기 먼저 배도하는 일은 잘 믿는 척하고 사명 담당하고 종들이라고 일하고 뭐 성도라고 하는데 네 저 회개했어요 아멘이 하는데 이미 불순종하고 있는 자, 그들이 배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들림 있고.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 대통령이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사상과 똑같죠, 그죠?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냐?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좋게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뭐 스님들도 사람이고요. 그 뭐 종교들도 많은데 그 뭐 저 신부들도 그렇고요. 무슨 뭐 무슨 뭐 또 이게 뭐에 뒤집어서 뭐 누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뭐 그냥 좀 좋게 지내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뭘 그럽니까? 이것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에 오르는 길은 다 다르다. 무속인들도요 사랑하세요. 그분이 저 좀 해라 이러나? 그 사람들도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조라스터교도 뭐 그렇고 몰몬교도 몰몬경 잘 읽으면 진리에 이른다고 그러고 뭐 무슨 유대교도 그렇고 무슨 뭐 별별 교가 다 있죠. 교만 해도 벌써 뭐 몇 개야 도대체. 우리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수십 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하나니까 너무 기독교는 오만하다. 너무 그 교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했잖아. 그러시지 마십시오. 종교다원주의가 그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거예요. 뭘 그렇게 너무 그렇게 야단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산에 올라가서 목탁 치면 돼요. 좋습니다. 난 거기서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거기도 밥 거저준다. 근데 참 돈을 받긴 받대. 우리나라 거저주지. 성도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극단적이까지도 못 갔어요. 내 주제에. 누가 극단적이었죠? 예수님이 극단적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안 믿을 때는요 이미 벌써 알고 형제여 그랬죠. 믿는 제자에게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라, 이 사탄아 이랬어요. 그 점잖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닌가? 그럼 그 종교다원주의가 그거란 말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예요? 거기에 최고가 이제 어디선가 슈퍼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딱 붙잡혀서 그동안에 수십 년을 잘 믿었으면 땡 유산되고 적그리스도에 딱 붙은 자가 있으니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냥 전쟁 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들림 못 받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 같이 에큐메니컬 운동 같이 우리 다 좋게 합시다. 그거 너무 목사가 그거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 편을 들어. 선과 악을 구별 못해. 분별을 못해요. 똥 싸고 뭉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칠푼이 어린아이예요. 성도요, 종교다원주의는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 착하게 한 자인데 왜 기독교만 유난을 떠냐? 왜 틀림만 유난을 떠서 왜 이렇게 회개하려고 그렇게 그러냐? 저는 책임 없습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나팔만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에 오르는 길이 다 같다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독교만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렇게 다 진리에 이를 수 있다면, 진리는 뭐죠? 영원한 나라예요. 천국에 거기 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모든 종교라고 하고 저 잘났다 해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와? 예수님이 왜 와 이 땅에? 그냥 그거 믿고 천국 가시고 진리 앞으로 가시시지? 왜 예수님이 오셔고 그토록 비참하게 돌아가셔? 그토록 처참하게 개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세요? 그만큼 구원받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배도하는 일이 쭉 있다가 시침이 딱 떼고 믿는 척하지만 가짜들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은 이미 화인을 친 겁니다. 성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요,
환우들이요, 오늘 우리 들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정말 주님의 자존심으로 말씀을 귀 높이고 준비하십시오. 무슨 준비? 재림의 나팔 소리가 곧 들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날, 바로 그날 준비하십시오. 오늘 12살 먹은 아이가 드럼을 쳤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에 아이가 했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우리가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시니 이제 때가 가까이 오니라.